우리나라 그 옛날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였는데 거북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먼저 출발한 토끼가 한참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그러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너무 깊은 잠이 들었죠. 그때 열심히 오던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쳤고 마침내 승리하였다,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종 이 우화는 능력은 있어도 자만과 교만이 있으면 능력이 부족하지만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로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진심을 잘 읽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될 것은 교만이고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겸손함과 성실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은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의 쓸모없음에 대하여서 비유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죠? 사용하지 않는 그건 정말 쓸모없는 일이죠. 그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주 멋진 컴퓨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픽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쓰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은 정직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두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비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 있지만 그 조건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게 어떨 때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라고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장로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예수님은 정직하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너희 생각은 어떠한지 정직하게 답 좀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 다에게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냐면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내용이 좀 바뀌어 있기도 해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멋지게 대답을 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아니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안 갑니다. 그 얘기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 둘째 아들이 뉘우쳐서 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갈 겁니다. 제가 왜 거기 갑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고 자식된 도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 너무나 단순하죠. 아주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질문을 합니다. 이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아비의 뜻은 뭐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달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정직하게 답변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일이 아니니까 정직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눈치를 보니까 정직하게 답변을 못했는데 이제는 뭐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답변을 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정직하게 답을 한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답을 듣고 정직한 답을 주십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의미는 듣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교합니까? 예수님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비교할 게 따로 있지. 비교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주 정직하게 가르쳐 줍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는 것도 다릅니다. 그죠? 태어난 모습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소동을 일으키는 주님을 봅니다. 그죠?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비교하죠. 그리고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비유하였을까?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의의 도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의의 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의의 도로 가지고 너에게 전하였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이 첫째 아들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았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로 비유되는 세리와 창기는 원래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성전과는 멀리 있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듣고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참, 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멀리 있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에 있으면서 말씀을 늘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구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뭡니까? 세리들과 창기들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심한, 도저히 회심할 것 같지 않은 이들이 회심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우리 종종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대 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 우리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회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보고 그거를 듣고 그거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모든 세리와 모든 창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는 외적인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적인 조건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선을 폭로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첫째 아들과 같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세속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대대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게 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장로들이 누굽니까? 이들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그러니 이들은 구원을 따는 당상이라 구원은 우리의 것이다. 구원은 확실한 거고 이제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제사장과 창기 장로들을 세리와 창기로 비교해 버립니다. 그들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성전을 맡은 자가 세리와 창기들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격을 하면 이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매국노와 같습니다. 동족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창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드는 선언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천국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라고요, 장로의 자녀라고요, 직분자의 자녀라고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은혜를 받았지 믿음이 없다면 그 언약 백성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은요, 혈통도 아니고 육체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는 외적인 조건이 결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습니다.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그 남자든 여자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는 외적인 조건이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아죠. 지금 이 세리와 창기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두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두 부류를 비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선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복음 선포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 어떤 외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의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천국 백성 되게 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집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에게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복음 선포의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서 나합과 같은 사람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천국 백성의 길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종교적 믿음은 대단하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겠습니까? 그죠? 모태신앙인들이잖아요, 이들은. 모태신앙인들. 그리고 뭐 교회 일에 대해서는 뭐 눈과 모두 다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적인 말은 대단하였지만 그들은 행동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손에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자리에 앞장서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의 자리를 떠나서 회개의 자리에 서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긴 말이지만 함께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1절로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1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악인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사하심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세리와 장기들이 그 길에서 떠나서 믿음의 길에 설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인들이 그 길을 떠나서 악인의 길에 산다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 지은 죄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아마 이 말씀을 잘 생각했다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정신 바짝 차릴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저들이 돌아오는 건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의인들이 범죄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복음 선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온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럴 때 천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가 잠을 잘 때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혜가 없어서 진리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고요. 정신 차리게 하고 믿음의 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점점점 죄악된 길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언제 오느냐? 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항상 얘기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합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싹 사라졌잖아요. 세례요한이 뭐 대단한 영광을 누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끔찍하게 목이 잘려지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였던 세례요한의 마지막이 끔찍한 죽음입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정말 그 믿음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겁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회심이 일어나. 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종종 그러죠. 우리 남편은 이제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재벌들은요, 저 돈에 쌓여가지고 절대 회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심한 거예요. 그 대표가 세례와 창기들, 그들이 회심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해요. 아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마 나가서 창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율법으로 끝난 자들이에요. 가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옥의 간자들로 단정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심한 겁니다. 자신이 살던 삶의 길을 버리고 돌이킨 겁니다. 세리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자신의 부를 위하여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악한 자들이 뭐냐면 조그마한 권력 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사람을 짓밟고 교만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야. 크든 작든 하여튼 조그만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날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날뛰고 싶죠. 더 날뛰고 싶은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그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게 우리 눈에 들어왔다. 우리에게 들렸다. 그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그 사인이 온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종시 뭐야? 끝내. 아니, 이것을 보고도, 아니,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도, 참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옆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그 지체가 있어요. 그걸 보고도, 저 사람 일이고, 저 사람 저렇게 섬기라 그래. 난 이렇게 살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끝내 보고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강팍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은혜를 준 건 뭐예요? 대제사장들이가 장로들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야. 회개하기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니까요. 나는 직분자라니까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내 교회생활 얼마나 잘하는데요. 내가 한 50년 다녔어요. 이렇게 가직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요. 다 옛날엔 그랬지. 나도 한땐 그랬어. 자기가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교만하고 악한 자세로 그 은혜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잘 되는 일에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통탄하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구나. 저렇게 사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온 게,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냉랭한 자세로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세입니다.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입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도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내가 은혜를 주는 기회를 주는데 붙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잖아, 그죠?
여러분 누군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막 신나게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그래 다 그럴 때가 있지라고 생각합니까?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다 그럴 때가 있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나도 한때는 옛날 초신자 때 열심히 살았어. 나도 할 때 집사 때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래 해봐. 얼마나 바보 같고 한심하고 멍청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못 누리고 맨날 은혜 달라고 징징거려요. 지금 은혜 주고 있는데 은혜는 받지 않고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너희가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올 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잊어버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기에 차별은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신분도 구원받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에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위하여 때때로 우리의 이웃을 사용합니다.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이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에 빠집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기 싫어지고 기도도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믿는 자들의 열심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래의 자리에 돌아오면 은혜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잘 기억하세요. 나도 한때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라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기회라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서 쟤는 왜 저래? 뭐가 잘났다고 저래? 라는 순간이 드는 거,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모든 거 다 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날마다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나면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미루면 안 돼요.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머물지 마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새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회개는요 결코 미루지 마세요. 죄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은혜의 자리에 서는지 열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들을 옆에 잘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좀 기도하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싸워야 될 일이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자리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된 세리와 창기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심겨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2020년은 참 힘들고 어렵게 보냈습니다. 2021년이라고 해서 편하고 즐겁게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2021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갔는가, 천국 백성이 되는 길,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지 외적인 조건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보았을 때 무릎을 꿇고 주여,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다시 부어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도 이러한 은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그러한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